자, 오늘은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 유대인은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단시하면서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구원의 뜻을 기어코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 유대인의 극렬한 반대에도 그래도 이루고자 하는 하늘 뜻을 못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었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죠.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만 기다릴 게 아니라 나는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오는 것이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여 모두 나를 맞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유언에 따라 시작된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추구하는 방향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마침내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의 사명도 그 존재 목적도 봉사하고 복을 받고 복을 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핵심이라는 거죠. 재림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은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 소망이자 우리 인류의 또한 최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재림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림을 온전히 막기 위해서 어떻게 재림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재림이 이루어질까? 자, 그러면 우리 현재 기독교의 재림관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온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렇게 재림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강림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구약에도 메시아 강림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 성취되었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때 성취되었나? 이것을 살펴보면 신약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지혜와 모략과 권능의 신이 한 사람에게 강림해서 그가 메시아 사명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자, 오신다고 한 그 하나님은 결국 지혜와 모략과 권능의 신인 성자였습니다. 성자가 예수님의 몸을 쓰고 온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자가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자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성자론에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성자도 하나님과 다른 가귀의 신인 것입니다. 이건 삼위일체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이와 같이 성자와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이것을 똑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오신 존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임금이 왕궁에 있다가 백성들의 민정을 시찰하려고 나가는데 백성의 옷을 입고 저작거리에 나와 자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나와 있는 임금과 원래 궁 안에 있는 임금은 같은 임금이라는 거, 옷은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이고 성자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의 한 분이신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자는 바로 구원을 담당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성자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렇게 새파란 젊은이가 무슨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자가 예수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자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분하고 영으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영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자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영은 신약의 메시아로서 신약 연계에서 그 역할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성자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후에 성자는 하늘 우편으로 가시고 다시 때가 되면 그 하늘 우편에 가신 그 성자, 전능하신 신이 다시 사람이신 메시아에게 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의 역사입니다. 오시는 이는 예수님의 육신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도 아니고 전능하신 삼위의 한 분이신 성자께서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처럼 이 땅의 메시아로 택함 받은 그 사람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의 몸을 쓰고 구원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죠. 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 타고 그렇다고 성자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은 사람이죠. 유대인이라는 구름 타고 오듯이 이 시대는 기독교라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처럼 똑같이 성자가 한 사람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성자의 재림이고 성자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신다면 그 메시아가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예수님 때를 돌아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슉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알아봤을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하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구약 때부터 그 감추어진 그 성경의 비밀들을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걸 통해서 저가 곧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자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강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곧 메시아의 신분증이요 메시아의 마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에서 오실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그 강림, 재림은, 성자의 강림은,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우리 세계 210개국 중에 어느 나라에서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열매 맺는 백성에게 포도원을 맡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하시는 곳에 대한 하나의 조건을 언급하시는 거죠. 자, 포도원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포도원의 그 일을 맡기겠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그리고 종은 선지자고요, 그 아들은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유명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열매를 맺는 곳이 어딘가? 210개국을 살펴보면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 살펴보면요, 한국이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계 50대 교회 중에 23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4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10개국 중에 단위 면적당 교회 수가 제일 많습니다. 단위 면적당 신도수가 제일 많습니다. 단위 면적당 선교사 파송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 2천만 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밤에는 십자가 천재예요. 그리고 정말 특이하고 특이한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파송이 되기 전에, 기독교 복음을 전례하기 전에 이미 순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던 나라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성경이 자체적으로 먼저 번역이 된 나라예요. 그리고 선교사도 없이, 누가 전례자도 없이 스스로 자생해서 수천 명의 신자가 생긴 나라가 유일무이하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종교적인 토양이 또 잘 갖춰져 있죠. 불교, 유교, 이 바탕 위에 기독교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가능성이 참 높은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주가 난다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계시록 7장 2절에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해 돋는 곳에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해 돋는 나라 한반도에서 인치는 역사 시작되니. 이것처럼 계시록 7장 2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정확한 지명을 적시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그 작은 땅이에요. 거기에서 유대 땅, 유대 지형을 속속히 아는 미가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계시를 받는데 그 2000년 뒤에 저 동방의 작은 나라를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나라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게, 나라 이름은 계속 바뀌는데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가 듣고 있던 별호를 쓴 거예요. 별칭을. 예로부터 우리나라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 하고 이야기하죠. 중국과 한국의 그 고대 문헌을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해 뜨는 동방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죠. 근데 그 고조선이 국가 이름은 고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이에요. 근데 뒤에 조선이 나오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옛 조선, 또 그냥 조선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조선이에요. 조선의 뜻이 뭐예요? 아침조의 빛날 선, 빛나는 아침의 나라, 즉 해 뜨는 아침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2절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별호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을 보자는 겁니다. 게오르기라는 신부가 있죠. 루마니아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장편 소설 25시라는 시를 씁니다. 전쟁을 통해서 기계 문명과 인간 존엄성이 상실된 그런 세계,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탈한, 이걸 탈선한 그런 25시, 이것을 현대 문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작가가 1974년도 광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인간 문명의 이 문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 열쇠 구멍같이 생겼어요. 그가 우리 지도 모양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열쇠의 나라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고르는 시성이라 그래서 시의 성인, 동방의 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국의 대주교는 한국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심정이 일체된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경천애인 홍익인간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경천애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나의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소망은 온 세상에 이 말씀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온 세상에 이로움을 전하는 것이다. 홍익 인간의 사상과 비슷하게 일치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흑암과 하늘의 최전선지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는 흑암의 강력한 역사가 바로 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흑암이 저쪽 딴 데 가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와 가장 비기독교적인 무신론자의 나라가 그 작은 땅에서 바로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제 40년이란 탕감을 받았습니다. 탕감 조건을 세웠습니다. 또 예언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정감록, 추배도, 이런 미륵불, 신공자, 진인사상, 이런 사상들, 초인 사상들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명의 흐름을 봅니다. 세계적인 문명의 흐름은 보면 이렇게 대륙에서 해양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이렇게 해양과 대륙이 서로 교차하면서 서서히 한 바퀴를 돌고 있대요. 최초의 문명이 어디서 생겼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아시아에서 동으로 역사가 옮겨가고 있어요. 그다음 어디입니까? 그리스 문명이죠. 해양 문명이죠. 그다음 어디예요? 로마 대륙 문명이죠. 그다음에는 영국 해양 문명이죠. 그다음에 미국 대륙 문명이죠. 이제 동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미국 다음에 어디예요? 태평양 건너서 바로 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한 칸 더 가면 어디예요? 원래 시발점 서아시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어디로 넘어온다? 한중일. 근데 한중일 중에 한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명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시석적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위도도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3,600가지가 비슷하대요. 그리고 서울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뭐 평양도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다가 평양이 이제 무신론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울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된 거죠. 이런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래도 한국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 구름 타고 온다면 이 가장 구름이 왕성한 깨끗한 구름 한국이 그나마 낫다. 그래서 뭐 아니라 해도 되고 맞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사실이고요. 이왕이면 그러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또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온다면 아마 한국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재림하시는 이유는 뭘까? 휴거를 위해서 재림을 하십니다. 휴거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자가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거죠. 내가 다시 가겠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거처를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이렇게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신랑 집에 데리러 가겠다 이거죠. 신부로 준비된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서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영을 성장시켜서 영원한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재림을 하실까? 언제 재림을 하실까 하는 거죠. 2000년대 주님 오신다는 것은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다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60년도, 70년도, 80년대 초반까지 대단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온 동네마다 그냥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주님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재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때가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늦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가 1년에 100만 분의 1초가 틀린대요. 그건 뭐냐면 100만 년 지나면 1초가 틀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시계도 그 정도로 정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진행하시는데 정말 1분 1초 0.001초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의 강림이란 이 엄청난 역사를 놓고 과연 그렇게 자꾸 연장을 하실까요? 근데 연장을 했다 하면 지금 교회에서는 연장했다는 말도 없고요. 아예 그 재림이란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벌써 왔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예정한 뜻대로 왔을지도 모른다. 예수님 때도 언제 온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한 자기 센터별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쯤 올 것 같다 다 느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2000년대 이미 주님 오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때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메시아가 온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메시아가 온 줄도 몰라요. 심지어는 지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메시아가 온 줄 모르고 있고, 유대교는 초림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이미 재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인 거죠.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했죠.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다 밝혀주는 자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고 싶어도 너희가 준비되지 못하여 나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한 그 말씀이 풀어지는 때가 오면, 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재림의 역사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첫째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성자의 재림이다. 두 번째, 재림은 땅에서 성자가 메시아의
메시아된 사명자의 몸을 쓰고 성자가 강림하신다. 세 번째, 재림의 최고 목적은, 근본 목적은 휴거를 시키기 위함이다. 신랑집에 데려가서 혼인잔치 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재림의 시기는 지금 이 즈음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림주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주의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의 존재 이유는 바로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재림의 때에 주를 믿는 자들이 하늘로 끌려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는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역사 2000년의 최대 소망은 재림과 휴거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그 휴거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자들이 그 재림의 때, 휴거의 때가 되면 그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들도 휴거를 이룰 것인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살아서 휴거를 이룬 자들과 함께 구름 위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 이런 소망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이 밭을 매다가 또는 맷돌을 같이 돌리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만 갑자기 뿅 하고 하늘로 휴거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런 휴거 역사 일어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그렇게 믿고 있냐, 진짜 그렇게 진짜 믿고 있을까요?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독교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소망은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의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휴거의 뜻은 이끌 휴 들거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머물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휴거입니다. 자, 진짜 이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의 육신이 살아나고 또 살아난 그들이 살아서 주를 믿고 있는 자들과 함께 구름 위로 올라가서 천국을 간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휴거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 역사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때 나는 지금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가 123층입니까? 그 롯데타워 123층 건물에 그것도 지하 5층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휴거 역사 일어나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머리가 돌머리를 할지라도 그 128층에 되는 것을 통과하기가 하기 전에 죽겠죠. 그리고 또 너무 몸이 뚱뚱해요. 그래서 뚱뚱해서 무거워서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휴거를 위한 다이어트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휴거관도 판대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휴거 역사 막 일어나는데 나도 일어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럴까 봐 휴거가 일어나려면 뭐 기상이변에 굉장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겠죠. 그걸 감지해서 그냥 관이 쫙 열리면서 막 시끄럽게 막 소리를 내면서 나를 깨워주고 휴거되게끔 도와주는 휴거관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름 위에 올라가도 우리가 구름 위에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정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육신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천국은 영의 세계잖아요.
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은 땅을 떠나지 못하며 또 단 하루도 하늘나라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니까 영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의 휴거가 아닌 영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휴거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즉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거죠. 육신이 의를 행함으로 그 영이 변화되는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의 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육의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성자론과 재림론을 보면 구원을 담당하시는 전능하신 성자께서 이 땅에서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말씀을 전한다고 했죠. 그러한 새 시대 새 말씀을 듣고 정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화되니까 육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육적 휴거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랑하면서 주의 신부로서 삶을 사는 육적 휴거를 이루면 이에 따라서 영도 주님의 신부의 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1차 육적 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2차 영적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자, 2차 영적 휴거는 어떤 것인가? 시대 사명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1차 육적 휴거를 시킨 후에 성자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신부로 준비된 영을 데리고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것이 바로 2차 영적 휴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통 결혼 풍속과도 같습니다. 먼저는 신부집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처소가 준비되면 이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신랑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신랑집에서 또 혼인잔치 합니다. 그래서 신부집 혼인잔치 한번, 그리고 나서 신랑집 혼인잔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자께서 구원자 육신을 쓰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그 육의 변화를 이룬 만큼 영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1차 육적 휴거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부집 혼인잔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신부를 신랑 대신 성자께서 데려갈 처소를 마련한 뒤에 직접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 천국으로 가는 것을 2차 영적 휴거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신랑집 혼인잔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휴거는 1차, 2차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마치 도자기를 구울 때 초벌구이, 재벌구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도 처음에는 꽃이 피고 그 꽃이 피고 난 뒤에 다시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육신이 산 자의 휴거와 육신이 죽은 자의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았을 때 신앙을 잘 지킨 자들이 휴거를 맞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뒤에 재림과 휴거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이 죽은 자의 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영계에서 주님 믿다 죽었으니까 영계에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서 맞이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이 땅에 새 말씀이 선포되면 영계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이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준비가 되면
자, 이 땅에서 휴거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같이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같이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육신이 죽은 자의 휴거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이 살아있는 자의 휴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휴거되면 내 육은 그럼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육도 죽어야 되나? 아니면 그럼 휴거된 영은 또 어떻게 하지? 천국에 계속 머물러 있나? 자,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휴거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은 휴거된 몸으로 이 땅에서 그대로 삽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로서 육의 삶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서 휴거된 영은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면서 막 그게 머무르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머무르면서 마치 시집간 여자가 결혼 후에도 친정집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늘은 신랑집, 이 땅은 친정집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자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육신을 도와요. 그러다가 육신이 죽는 날이 오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그동안에 육신이 행한 모든 공적을 다 정리해서 영이 그것을 다 덧입고 이제 완전히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휴거의 가치성과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휴거가 왜 중요하고 휴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휴거 역사입니다. 성삼위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 애기하고 사랑을 이룰 수 없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일정한 시간도 필요했고 일정한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휴거의 가치성이요, 휴거의 중요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오직 휴거로만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휴거를 이루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거를 꼭 이루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재림하신 성자와 구원자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전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는 이와 같이 계속된 변화를 통해서 점점 휴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이 점점 바꿔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휴거는 계속된 변화는 곧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휴거는 부활의 할아버지다. 이게 부활. 그래서 부활의 할아버지. 그래서 휴거는 마지막 부활이요, 최고의 부활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거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이 사탄에게 끌려가서 마음도 육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휴거를 이루려면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휴거의 조건을 못 세우도록 방해를 합니다. 주를 불신하게 하고 욕심과 탐욕을 유도해서 유혹하고 속이는 자의 말을 기울이고 속아 넘어가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불신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 그 사탄의 악행을 명백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휴거의 때는 언제일까? 신약에서는 2000년대에 주가 오셔서 휴거 역사를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때를 따라 어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때를 맞추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미 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년 사철 계절의 때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그 계절의 때가 맞아떨어지고 있죠.
이 지구촌이 운행하는 거 보아도 정말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휴거의 역사를 때를 맞추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2000년대 주님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오셨을 수가 있다.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를 보면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겉으로 볼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은 거리와 똑같은 집과 똑같은 환경들, 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새 시대 새 말씀, 구약의 인봉이 풀어지는 그 새 말씀이 바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미 이 휴거의 비밀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 휴거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휴거는 이와 같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사명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때를 보면 알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즉시 모든 역사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는 한순간에 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사명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휴거는 육적 휴거가 아닌 영적 휴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휴거는 인간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휴거를 꼭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휴거의 때가 왔으니 시대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삼위를 사랑하며 신부의 삶, 휴거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최고의 축복, 휴거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